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소개를 짧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두 분 다 교회에 다니시는 그런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어떤 게 있냐면, 모태신앙도 뭐가 있냐면, 이거 내려주셔도 됩니다. 모태신앙은 뭐가 있냐면, 부모님의 어떠한 신앙에 대한 어떠한 격차, 신앙에 대한 밸런스가 다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었냐면, 아버지는 모태 신앙으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긴 하셨고, 어머니도 교회는 다셨지만 아버지는 할 걸 다 하시는 그러한 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밤새도록 화투 치다가 교회 가는, 그래서 아침에 어머니하고 주일 예배에서 만납니다. 그럼 어머니는 속이 부글부글 끓고 아버지는 그냥 냄새가 풀풀 풍겨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뭐 마실 거 마시고 이거 다 모든 걸 다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를 더 열받게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은 없고 신앙도 없고 진정성은 하나도 없지만은 신앙생활을, 다시 말하면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는데, 당신은 100%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아버지한테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대한 모든 권세가 어머니한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어머니가 아버지를 계속해서 지옥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이 너무 어떻게 이럴까라고 해서 나중에 이유가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잘생긴 거예요. 어머니한테 믿음 좋은 청년들이 많이 대시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믿음 좋은 청년들은 다 보내버리고 믿음 안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어떤 거냐면, 그 결과 어머니는 그 얼굴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감내하실 정도의 고난을 전부 다 겪어서 지금도 아버지는 꽉 잡혀서 살고 계십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문제는 뭐냐면, 아버지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더 놀라운 거는 이거 하고 할 거 다 하는데 수요 예배도 막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교회 중에 그런 성도 있다고 한다면 많이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빠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교단이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회는 남자가 직분 중에 권사 직분이 남자가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지, 지금으로부터 한 3, 40년 전에는 신앙이 안 좋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해도 직분을 주는 느슨한 제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35세의 나이에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을 충성을 다하는데 교회만 나가면 이거 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교회에서 어느 날 교회가 반이 갈라지게 됐어요. 교회의 분쟁으로 인해서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어차피 어머니가 얘기하는 그러한 당신은 그렇게 믿다가 천국 못 갈 대상이었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도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아버지는 인간적인 상처를 받으시고 어머니는 영적인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번 기회에 성당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얘기 하냐면, 아버지는 그런 얘기 하려 앉아만 있으면 코피가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통이 너무 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보면서 너무나도 저도 나름의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아버지가 낚시도 배우고, 그 당시는 골프 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도 다 안 돼서 결국에는 아버지 친구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그 아버지 친구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어쩌다가 얼떨결에 아버지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그분은 아버지랑 젊었을 때 같은 그 물레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분 지휘를 하셨는데, 그분 담배 피면서 지휘하셨거든요. 근데 그 친구분이, 여러분 원래 끼리끼리 만나지 않습니까? 그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뭐냐면,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어쩌다가 교회는 아버지보다 늦게 다니셨는데 인격적으로 먼저 만나서 그 삶을 다 청산하신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이 훈련을 받고 변화가 됐는데 이런 훈련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 훈련이 이단이었으면 참 곤란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아버지가 그 훈련을 받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라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한국만 있는 직장인 DTS인 BDTS가 있어서, 아버지가 회사 마치고 금요일 날 오시면 밤 늦게까지 훈련을 받고, 그곳에서 토요일 날은 하루 종일 훈련 받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서울에서 있을 때 아버지가 3기인가 4기인가 이때쯤에 굉장히 초창기에 아버지가 이 훈련을 받으셨는데, 거기를 굉장히 열심히 다니시면서 어느 날 저희 형제한테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친동생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나이는 지금 한국 나이로 41살이고
제 첫째는 딸은 13살, 둘째 아들은 11살, 셋째는 9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한 40살 정도 되셨을 때였습니다. 그 훈련을 받았을 때가. 근데 저한테 그때 찾아오셔서 저하고 동생하고 한테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용서를 구하나 봤더니 저희가 어렸을 적에, 여러분 여기 혹시 남자만 연년생으로 키워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거의 뭐 난이도가 보통 난이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엄청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냥 뚝하면 엄청 맞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았는지 심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날 아버지께서 오셔서 저하고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체벌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연배에서 용서를 구한다고 자식한테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러셔서 저희가 너무 황당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런 일을 처음 당해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한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한다 그러고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그 뒤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집에서 체벌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냐면, 잘못을 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하나님과 부모님 앞에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용서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고 끝이에요. 근데 거기서 가끔 개겨가지고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또 들어갑니다. 다시 30분을 또 생각해야 돼요. 다시 나오라 그래요. 잘못한 게 또 없다 그러면 또 들어가요. 또 생각하라 그래요. 다시 나옵니다. 근데도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얻어맞습니다. 그 정도만 맞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완전 바뀌었는데, 아버지가 그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일로 인해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편이 갈려서 엄청 심하게 볼 꼴을 정말 다 못 보면서까지 막 그렇게 싸우셨거든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적이 없고 피해자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다시는 그 교회 가지도 않을 거고 그 목사님은 보지도 않을 건데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진짜 지금까지도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거는 거의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할 때 할 수 있는 걸 성도가 목사님한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이 성도한테 상처를 줄까 봐 무릎 꿇었다는 얘기는 좀 들어봤어도 성도가 거꾸로 했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말렸어요, 주변에.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셔서 가서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를 받으셨는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리고 삶이 다 달라졌어요. 그 다음 연도에 아버지가 그 단체에서 간사로 위탁해서 나는 스텝으로 섬기겠다. 그래서 간사님이 되셨어요. 간사님이 되셨더니 뭐라고 하냐면, 간사들은 전도 여행을 가는데 국내로 안 가고 해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우리 간사들끼리 해외로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저한테 뭘 주셨어요. 봤더니 무슨 A4 용지예요. A4 용지 이렇게 반 접어요. 그럼 반 접으면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가 실물 사진을 해다가 딱풀로 여기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기도 뭐 내용이 써 있어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받아본 기도 편지였어요. 일러스트랑 포토샵을 할 줄 모르니까 이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인도로 간다는 거예요. 인도에 굉장히 낙후되고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안 들어본 나라에 안 들어본 지역을 가면 호텔 같은 데가 잘 돼 있지가 않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물 만하게. 그래서 아버지가 거길 갔다 오시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근데 갔다 오시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살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가정이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95년도쯤이었어요. 그때도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뭐 많으시겠지만 저희 가족은 선교사라는 개념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아버지, 선교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열방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건 사람을 선교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신학은 했냐 그러니까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대요. 아, 그러시냐고.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이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후원해요? 그랬더니 한 달에 5만 원씩 보내면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우리가 5만 원씩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그렇게 우리가 평신도의 가정으로 잘 살 줄 알았어요. 놀라운 일은 어머니가 그 훈련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 연도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전도여행을 갔는데 케냐로 가셨어요. 케냐에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시올로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못 들어본 데는 보통 호텔이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습니다. 많이 가보셨겠지만. 그래서 이시올로를 가셨는데 거기서 한 2주 동안 있다가 오셨는데, 이분은 40대의 싱글 여자 선교사님인데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아프리카 땅에 자신을 다 드린 분이기 때문에 이분도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갑자기 두 가정이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지를 매년 가시는 거예요. 전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선교지 쉽게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게 사업한다고 쉽게 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매년 선교지를 가는데 어느 날은 어떤 해는 세 군데를 가요.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관심을 여기서 하나님이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가지고 있는 기질을 막 이런 다혈질이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온유하게 만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그걸 다듬으셔서 그 기질에 맞게끔 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그 무언가 꽂히면 하는 그 열정을 갖다가 어디냐면 선교지로 돌리신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우리 가정이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한 10가정 가까이가 됐습니다. 한 달에 후원하는 액수가 어떤 분은 2만 원, 어떤 분은 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이래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한 달에 30만 원씩 선교지로 보내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게 적은 액수가 아닌데 30년 전에는 더 적은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사업이 뭐 월등하게 잘 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뭘 보고 계시더라고요. 뭐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이게 선교사님이 보낸 선교 편지라는 거예요. 저도 줘보세요. 같이 읽어봤어요. 읽었더니 선교지에서 뭐 하는지 내용이 상세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저도 앞으로 볼게요 라고 했더니 우리 가족끼리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그렇게 믿음 좋은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보면 일주일에 2번씩 3번씩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렸어요. 평신도 가정이기 때문에 사도신경하고 아버지 말씀 짧게 하고 찬양 하나 하고 주기도문 하고 끝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집에 가족 예배의 2부 순서가 생겼어요. 그 2부가 뭐냐면 선교 편지를 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질을 가지고 다듬어서 사용하셨는데 저희 가족의 기질이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냐면 나대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예. 아버지를 닮아서 다 어머니 빼놓고 다 나대는 거예요. 문제가 어떠냐면 나대는 기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는 조용히 있질 않아요. 가족끼리 지금도 모이면요, 저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있으면 오디오가 비지를 않아요. 어떤 가족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우면 하나님이 시끄러운 대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조용한 데는 조용한 가정대로 인도하시고, 저희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셨어요. 이 성교 편지를 단락을 나눠줬어요. 첫째 단락은 승원이가 있고 둘째 단락은 재원이가 있고. 근데 이게 양을 적게 나눠주면 서운해요. 나대는 사람들은 원래 서운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마치 성경 구절도 아닌데 돌아가면서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읽고 나면은 다 읽잖아요. 그럼 어떤지에 대해서 나눠요. 나누고 나서 편지를 가운데다 놓고, 나대는 집안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족의 식구가 몇 명 안 되는데 통성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4명에서 모여가지고, 여러분 이거 평신도 가정이에요. 가운데다 이렇게 저희가 손을 얹었어요. 얹고 나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방언으로 하고 저희는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기도를 했어요. 엄청 크게 했어요. 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항상 대표 기도 마지막 하는 사람을 지목해 주셔서 그 사람이 마지막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많이 안 시키면 또 그것도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대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님 편지가 하나가 끝나요. 그 다음 편지를 또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몇 가정을 후원을 하더라도 선교 편지가 매달 10몇 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1년에 한 통 보내고, 어떤 선교사님은 6개월에 한 번, 어떤 선교사님은 3개월에 한 번 보내요. 오히려 늦게 보내면은 많이 우리가 읽질 못해요. 근데 매달 보내시는 분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달 걸 계속 읽다 보니까 평균 3통 정도 가량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꾸준히 계속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다 보니까 후원 선교사님 가족이 20가정이 넘었어요. 가족끼리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들한테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니네가 조용히 읽고 각자 기도하자,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이거를 선교 편지를 읽지 못한 걸 싹 다 모아서 하루 날을 잡아서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도 그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런 걸 모아가지고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저희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라고 제가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즐겁게 놀고 저녁에 읽으면 좋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니네가 원하는 데 가겠다는 거예요. 알겠다 그랬어요. 저하고 동생이 뭘 좋아했냐면 역사를 좋아했어요. 역사를. 그리고 막 놀이동산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박물관 같은 데를 한번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여행 날짜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날이 와서 갔는데 박물관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 박물관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설민석 선생님이 다시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아주 그냥 착착착착 설명을 해주셨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가족 여행을 아버지가 약 한 달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한 달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저녁을 먹고 나서 밤에 집에 들어와서 저기 그 근처에 콘도나 펜션 같은 데를 들어갔어요. 갔더니 뭐 그렇게 잘 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고만고만한 데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에 뭐 어떤 콘도는 냄새도 엄청 안 좋게 나더라고요. 밥 먹고 나서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쉬다가 내일 만나자 이럴 줄 알았더니 아버지의 약속대로 읽지 않은 선교 편지 이만큼을 가져온 거예요. 이게 1년 동안 밀린 거예요. 선교사님을 20몇 가정을 후원하니까 다 읽지 못한 것들이 왕창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때부터 뭘 시작했냐면 역시 소리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딸랑 누구, 여기까지는 누구 해서 다 읽었어요. 더 문제는 그날의 시간이 여유롭다 보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후원한 기준이 있는데 가서 직접 만나 뵌 분만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서 받았던 은혜를 첨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세요. 저 어머니 지쳐서 이미 누워있어. 그만 좀 하라는 거야. 저희는 막 은혜 받고서 얘기하고 하고 나서 또 돈 대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해요. 한 명 마무리 기도. 이제 한 명 끝났어요. 또 밀린 거 읽어요. 아버지 막 그때 은혜 받았던 거 얘기해. 또 손 대고 또 기도, 통성 기도, 한 명 대표 기도 끝났어. 이렇게 다 끝나고 났더니 그날 밤 여러분 새벽 2시가 됐어요. 오늘 새벽 2시까지 집회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 교회에서도 요새는 그렇게 하면은 신고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새벽 2시에 끝난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또 신나게 놀았어요. 막 놀고 먹고 놀고 저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아버지 오늘은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은 니네끼리 놀아 그럴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A4 용지 한 장씩 나눠줘. 아예 흰 색깔. 여기 뭐예요? 그랬더니 이번 1년치 각 기도 제목을 10개를 적으래요. 그리고 3년 후에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비전을 적고 10년 후의 비전을 적으래요. 그리고 내 인생에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목표하고 꿈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배워오셨나?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흩어져서 1시간씩 적었어요. 적었는데 평신도 가정이니까 원래 기도 제목이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기도 제목도 숱하게 많아요. 뭐 몸무게를 3kg 빼게 해주세요. 막 그럼 우리끼리 신랄하게 말해요. 네가 노력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니까 뭐 이렇게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걸 다 적었어요. 적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다 걷어가서 이제 오늘 마무리합시다라고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한 명씩 브리핑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집안이 나대는 집안이다 보니까 엄청 길게 하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뭐 어디까지 써있냐, 뭐 10년 후는 아버지는 20여 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만 나는 매달 2천만 원씩 후원할 거다, 막 별거 다 써요. 그럼 가족끼리 어떠한 문화가 있냐면 문화 자체가 너 할 수 있다고 이런 문화예요. 근데 엄마는 표정이 안 좋아요. 엄마는 되게 현실적인 분이거든요. 말만 거창하게 하지도 못하는 놈들이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막 박수 쳐주고 끝났어요. 문제는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아버지가 이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거래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게 아니라 한 명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대래요. 여러분 지금 이걸 4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 무릎 꿇었고 3명이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때는 대표 기도를 3명이 다 합니다. 나머지 3명이. 그리고 마지막 사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해요. 그리고 한 명이 딱 끝나요. 그러면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10분이 흘렀어요.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럼 이렇게 일어나요. 무릎 오랫동안 앞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예수전도단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서 안 끝나고 뭘 했냐면 축복송을 불러줬어요. 때로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명씩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다 껴 안아줘요. 그럼 한 명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 한 명 또 무릎 꿇려요. 이걸 여러분 4명을 다 했더니 그날도 밤 12시예요. 정말 놀라운 일은 이게 제가 거의 중학교 때 시작을 했는데 제 나이가 지금 아까 41살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이 제가 자녀가 3명, 제 동생이 2에서 4명, 5명이 갖고 9명이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까지 11명. 이 11명이 모여서 지금도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손주가 5명인데 나대는 DNA를 3명이 물려받았어요. 이거를 빠지지 않고 매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걸 이렇게 준비를 오래 했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집을 왔더니요,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선교사님이 오늘 오시니까는 그런 줄 알고 오라는 거예요. 집에요. 그리고 나서 그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애들 친구들끼리 간식 먹고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한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집에 선교사님하고 아버지하고 모여서 한 4명에서 오손도손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20-30명 가까이가 저희 집에 있는 거예요. 2겹으로 3겹으로. 이분들이 뭔가 했더니 이 선교사님이
파송교회가 없어가지고 완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올인했는데 후원 받을 데가 없어서 아버지가 이분을 위한 정기 후원을 모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후원한 분이 다 모인 거예요. 아니, 저희 아버지는 그 열정으로 방문 판매를 했어야 돼. 그랬으면 정말 잘 됐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뭐냐면 다 모금을 하셔서 그분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선교 보고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거라는 걸 교회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걸 다 대한민국 평신도 가정에서 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그래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집만 한 거였었어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너무나도 자주 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님이 기도를 다 해주고 같이 후원하시는 분들이 집에 갔어요. 저희만 남았어요. 저희 되게 어렸을 거 아니에요. 남았는데 부모님이 오늘 니네는 다른 데서 자라는 거예요. 방을 선교사님께 드리려는 거예요. 아, 그럼 침대는요? 니네는 여기서 자래요. 그래갖고 알겠다 그러고 선교사님이 저희 침대에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같이 식사하고 저희는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방에 들어 집에 왔는데 선교사님이 또 계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지? 그리고 저녁 먹고 주무시고 아침 먹고 하고 또 계속 안 가세요. 한 3일 동안. 부모님이 안 계신가?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렇게 선교지에서 오래 계시면 부모님 집이나 형제간의 집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이 더 편하신 거였어요,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저희 어머니가 명품이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만 오시면 옷을 다 새로운 옷으로 바꿔드리는 거예요. 같이 장을 보고. 그리고 가실 때는 30불, 50불을 늘 100불을 US 달러로 드렸어요. 저는 그때 US 달러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걸 늘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일이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해야 되는데 1년에 3번씩. 그러면 자동이에요. 오늘 선교사님 오시니까 방을 깨끗이 치워라. 네, 근데 치우라만 해야 되는데 또 혼나. 왜 이렇게 방을 지저분하게 썼냐는 거야. 아니, 내 방인데 지저분하게 쓰든 말.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갑자기 도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있을 때 좀 해주시지. 그래서 그거가 매번 3번씩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니네가 이렇게 어린데 우리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잘하길 다 읽잖아요. 읽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도 저희가 나이가 어린데도 대화가 되더라고요. 네, 그 되게 선교사님들이 신기했어요. 이런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이 어린 애들은 너네밖에 없다고. 네,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집에 아버지가 세계 지도를 붙여 놓으셨는데 거실에 꽉 차게 붙여서 너무 데코레이션이 최악인 거예요. 답답하고 와, 어머니가 반대가 극심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나라마다 편지를 붙였어요. 성교 편지를 아버지가 다 붙여 놓으셨어요. 지나갈 때마다 읽으라고. 그걸 어느 날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나중에 은퇴하시면 한국에 아무것도 없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걸 다 드렸다. 그러니까 너네가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이분은 부모님처럼 모셔야 된다. 그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믿었던 신앙은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부모님처럼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분도 모셔야 되고 저분도 모셔, 저분도 막 저분을 다 모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부모님이 죽으면 반포에 집을 준비해놨다 이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한다 그랬어요. 왜 한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선교사님께 후원할 때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이렇게 사역을 하지 않고, 사역도 아니죠, 평신도니까 그냥 후원한 거죠. 선교사님이 오시는 거 대접할 때마다 늘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늘 즐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렇게 살면 재밌는 줄 알았어요.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갖고 다 받는다고 했어요. 그게 속은 거였죠. 예,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어떤 거냐면 매년마다 가족 수련회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성도님들도 주변에 많으시지만은 교회에 됐다가 안 됐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중고차를 하셨는데 갑자기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계속 안 될 분위기지 반등을 할 만한 기미가 안 보여요. 대기업에서도 들어오고요. 이제는 가격도 다 공개가 되고요. 이제는 이게 어느 순간 아버지도 나이가 드시고요. 계속해서 더 젊은 분들은 치고 올라가죠. 아빠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선교사님을 다 도와줄 거냐.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가족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동일한 마음을 주면 그만하더라도 이 선교사님을 그만하고 더 하더라도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로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당신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는데 계속 할 수 있냐. 그래서 후원할 수 있는 친한 사람들, 우리 집에 자주 오신 분들, 그리고 그만할 분들 그만하고 구조조정을 좀 해서 평생 데리고 갈 분들을 딱 세팅해서 가자는 거예요. 너무 어머니의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얘기가 몇 년 동안 지속됐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네 식구가 기도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나에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겸손하게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 후원을 끊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나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대요. 아버지도 자기도 그렇대. 어머니 표정 완전 안 좋아요. 저희 형제를 바라보면서 니들이 돈을 내냐 뭘 하냐. 아니 돈을 내가면서 줄이지 말라고 하던가 했는데 한 푼도 안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내년이 돼도 아버지의 재정이 바로 나빠지는 건 아니니까 1년 후에 다시 결정하시죠.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또 그 다음 연도가 됐어요. 그리고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30가정이 넘는 상태였어요. 이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 시켜서 아버지 사업을 잘 되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저하고 동생하고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과외가 생겼어요. 보니까 과외는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나대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하도 나대갖고 과외가 생긴 거예요. 과외로 한 2개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 벌고 동생도 한 그 정도 벌었어요. 저희가 11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나갔고 동생하고 저하고 만나서 둘이 얘기했어요. 야, 친구들이 이렇게 요새 아이폰 사고 이런 시기인데 새로운 게 막 나오는데 스마트폰이 우리는 이 재정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는 걸 동생이랑 대화를 했어요. 사실 이런 대화가 형제끼리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걸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우리도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도와주라는 거 어떤 모습을 보이셨냐면 가족 수련회 때마다 어머니가 그거 그만하라고 할 때마다 아버지 어깨가 처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깨를 갖다가 세워드려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로 이 간증 대목, 이 부분을 우리 어머니가 제일 싫어하십니다. 내가 아들만 당하고 내 편이 없다고, 예,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어깨에 세워드려야겠다. 그 동생이랑 딱 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는 거 우리가 좀 돕겠습니다. 아버지가 막 입이 귀에 걸려거든요. 너무 신이 나셔.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재정은 적지만 적은 것도 하나님 받으시기 때문에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우리가 60만 원밖에 버는 게 없기 때문에 11조하고 얼마 안 남습니다. 이만큼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대신 아버지 조건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우리 집에 주무시러 자주 오시는데 오실 때 혹여나 아버지한테만 고맙다 그러면 기분이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도 고맙다라고 할 수 있게 아버지가 미리 얘기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경제 교육이 거의 유태인급의 아주 빡센 교육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집 안에서 주는 거하고 파는 거하고 빌려주는 게 명확했어요. 원래 그러지 않은 집들도 많잖아요. 나중에 돈 벌면 갚아,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이게 완전 명확해서 어땠냐면 돈을 재정 원칙은 5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돈을 버는 게 아니면 아예 안 쓴다. 버는 것만 쓴다. 두 번째는 11조는 내 모든 재산이 다 하나님 거라는 증표로 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이 아니다. 구제나 선교원금은 그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거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생활을, 일상 필수품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조금 자족해서 쓴다. 사치품을 사고 싶으면 모아서 쓰는 거지 충동 구매는 안 한다.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딱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과외가 어느 날 좀 늘려고 하는데 차를 사면 과외가 더 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고차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차 좀 사려고 갔더니 차값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딱지비, 세차비, 주유비, 기름값, 뭐 자동차세 너무 많은 게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더 최악은 뭐냐면 차를 사면 가격이 매년 떨어지더라고요. 그것까지도 비용이니까 다 계산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중고차 하시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오줌 똥 안 싸는 강아지 차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가격이 안 떨어지는 차가 없잖아요. 당연히 사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싼 차를 사면 더 이상 떨어질 게 없지 않지 않을까? 싼 차를 사면 너무 싸서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상상을 하고 아버지한테 200만 원짜리 차를 달라 그랬어요. 그걸 아버지가 거의 50만 원 가까이 부쳐먹고 저한테 팔았어요. 명확했어요. 진짜로 정말 짤 없었어요. 예. 근데 그게 99년식 카렌스였는데 그걸 사고 나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차가 사이드를 채웠거든요. 차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보험을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죠. 아버지, 이게 차가 좀 비정상적인 것 같다. 아버지가 정상적인 차를 사려면 새 차를 사야지 왜 중고차를 사냐는 거예요.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친아버지가 맞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감사하게도 그 여자친구가 그 차를 계속 타서 저랑 이렇게 사이드도 내려오고 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예. 가다가 한 번 가다가 차가 꿀렁꿀렁한 거예요. 바퀴가 빵 하고 터졌어요. 그래서 갓길에다가 댔어요. 당연히 보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친구들이 그러는데 이런 차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차피 덤프트럭에 박으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험하지 않은 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 서운한 마음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게 뭐냐면 원래 가족 문화가 그랬어요. 하나도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1도 없었어요. 저 태어날 때부터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저도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들 제 돈으로 후원하는 건데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 아버지도 후원 그게 하나도 없어. 서운한 마음이 너무 당연하대. 아버지가 그럴 거면 이렇게 후원하지 말고 바꿔서 후원하세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후원하는 선교사 중에 니들이 이제는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가져가래요. 그러면 니네 선교사 후원이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자주 주무신 분, 그리고 얘기 많이 하신 분, 이런 분을 제가 3명을 선택하고 동생이 3명을 선택해서 아버지 후원 선교사님을 저희가 돈도 얼마 안 버는데 가져왔어요. 이게 거의 대한민국 최초의 부자 간의 선교사 분양 사건이었어요. 그게 받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얼마나 포켓몬 모으는 것처럼 기분이 좋던지. 그 다음부터 저희도 돈을 벌면 이 선교사님을 더 후원해야겠다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가 변화되고 존재의 가치가 변화되고 시야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사람을 인도하시더라고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성경에서 모세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 제가 체험했어요. 그때부터 과외가 느는데 늘 때마다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이분도 저한테 주시죠? 이분도 주시죠? 그래서 점점 아버지 선교사님을 저희가 뺏어갔어요. 분양받아갔죠.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아버지가 거기에서 스톱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너희들이 5명씩 가져갔으니까 선교사님 10명은 더 후원할 수 있겠다 그러고 새로운 선교사님을 더 개발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아니, 어머니가 적당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희 가족이 같이 후원하는 선교사님 보니까 어느 날 40가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안에 부담감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선교사님도 이제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시면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 우리 후원자 너무 고맙다고. 왜냐면 제가 후원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어. 내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아버지 선교사님 후원하시는 거를 다 받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걸 다, 그리고 이분들이 은퇴해도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리고 진짜 부모님처럼 모실라, 그 마음을 딱 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과외가 계속 느는데 제가 그때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스타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스타 강사가 뭐냐면 뭐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강의하는 강사를 스타 강사라고 하는데, 근데 이 스타 강사가 되려면은 문제가 뭐냐면 학력이 좋아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학력이 좋아야지 좋은 학원에 들어가서 경력이 쌓이더라고요. 경력이 쌓여야지 스타 강사도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저 많이 후원도 하고 싶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가 맨날 우리 집 남들이 얘기하는데 아빠 그렇게 돈 모아놓은 것 같고 맨날 선교지 간다고 그렇게 살아서 어쩔 거냐고 찌찌찌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희 그렇게 기도하고 선교사님 후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밖에 못 갔냐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 가족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해서 스타 강사의 꿈을 꿨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현실이 제 앞에 마주하든지 몰랐어요.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멍청한 거랑 순수한 거 사이에 있어요, 살짝. 그래서 저랑 교제하시다 보면 이렇게 멍청했나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실망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깊게 교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 이제 그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동생하고 일단 과목부터 결정하기로 했어요. 원래 여러분 수학을 잘하고 전공하면 수학 강사를 하고 영어를 잘하면 영어 강사하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너무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과목을 결정하는 그러한 미친 상황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장 잘했던 과목이 뭐냐면 역사였어요. 역사 그렇게 좋아하니까 이것만 1등급이고 맨날 잘했어요.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려고 딱 했더니 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역사 너무 좋은데 형 굶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들을 수강생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제가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고 다시 그 다음날 그나마 내가 잘하는 게 국어를 잘 가르칠 것 같다 했더니 동생이 그 당시만 해더라도 입시가 국어는 인문 계열만 공부하고 자연 계열은 국어 공부를 잘 안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형, 수험생들 중에 절반을 놓치는 그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칠까 했는데 형이 이과는 아니니까 수학은 안 될 것 같고 영어를 가르치라 그랬는데, 제가 영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시험을 보면 6등급 나왔는데 6등급 개념이 모르는 분들 위해서 부연 설명해드리면 100명 중에 한 70등 정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못하니까 고3이 되고 재수를 해도 영어가 안 오르더라고요. 오르지가 않아요. 영어를 지금도 못하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이 영어를 하라 그래갖고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싸우다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골랐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비천하고 낮은 데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저한테 주셨냐면, 어차피 너 영어 못하는 거 아니까 유명한 영어 강사들 강의를 많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과외에서 번 재정 가지고 영어 강의를 그렇게 구매해서 수능, 토익, 토플 중에 1등 하는 선생님들 강의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공부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렇게 강의 들은 시간들을 세보고 공부한 책들을 보니까 한 10,000시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렇게 갈고 닦고 열심히 해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 앞에는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학력이 안 되고 경력이 없으니까 탈락인 거예요.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너무나도 아팠는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거냐면, 너를 위해 더 놀라운 것들을 계획하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그 계획이 들립니까? 안 들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계속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학원 면접을 17군데 넘게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시강을 하면은 뭐 면접 보고 서류에서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나 난 안 되는 사람이니까 더 노력을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다. 내가 앞이 맡겼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더 놀랍게 계획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작은 것부터 충실하는 거,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뭐든지 죽게 하듯 하는 거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길이 없어서 취업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월세 50만 원짜리 학원을 하나 조그맣게 동네에 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면, 혹시 여기 아시는 분 계시지만 안산이라고 동산고등학교 앞이었어요. 안산, 그 당시만 해도 동산고등학교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 학교 아이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학원이 전국에,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교회가 6만 개인데 학원이 11만 개인데 학원이 성공시키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몇 년이면. 그러니까 먹고 살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저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근데 그 첫 해에 270명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학력이 좋다거나 영어 실력 자체가 좋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인맥이 좋았다거나 미국의 유학 경험이 뛰어나거나 뭐가 있었으면 뭐 때문이라고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할 게 하나님 외에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들이 왜 그랬냐 그러면 제가 하나님 그러면 겸손하지 말고 이유를 알려달라는데, 이유를 말할 게 없는데 뭐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정이 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날 뭘 했냐면,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아버지, 동생하고 저하고 이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11조를 하고 나도 이제 재정이 몇백만 원이 좀 남습니다. 1,200만 원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우리 가족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바꾸면 좋겠냐 해서, 이제 아버지 사업이 너무 기울어졌으니 아버지 그만하시고 우리가 가족 선교 통장을 만드시죠. 제가 한 달에 지금 여지가 있는 200만 원 재정, 동생이 100만 원, 아버지는 다 쓰러져 가시니까 50만 원, 그래서 350만 원이 모이면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40여 가정의 선교사님을 위해 재정을 보내고 남은 15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나 필요한 곳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흘려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아버지의 선교사 발굴 속도가 더 빨라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첫 해에 수능이 끝났는데 한 150명이 남는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럴 때 돈을 잘 모아놔야지. 함부로 기부하고 함부로 남 도와주고 함부로 잘난 척했다가 망하는 사업가들 많이 봤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150명 중에 그 다음 연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에 수강생이 660명이 됐어요. 남들이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프랜차이즈 낼 수 없냐, 원인이 뭐냐.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이상한 얘기하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 것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하는 걸 뭐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 미래가 안 보일 땐 지금 주신 걸 최선을 다해야지 뭐래요. 여리고가 바로 무너질 것도 아니고 도르라 그러면 한 걸음 도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1만 시간을 들으면서 영어도 잘하게 되고 강의도 잘하게 됐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되게 몰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남들이 연락이 오는데 프랜차이즈를 해달라 그랬는데 경영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못 만들겠더라고요. 자신도 없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는 혹시 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함께 스피릿을 같이 공유하고 소울을 공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확신이 있는 우린 직영점을 내야지 프랜차이즈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직영점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는 거예요. 직영점은 본사에 있는 돈을 다 출자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망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했어요, 프랜차이즈를요. 그리고 수강생이 수능 끝나고 330명이 나왔는데 그때 직영학원을 한두 개 정도 냈거든요. 그 다음에 수강생이 1,4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이제 여기서 멈춰라. 여기서 그만해야 된다. 왜 그만해야 되냐면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 신나게 더 투자하고 더 기부하고 이러다가 망하고 쪽박찬 사업가들 너무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안 주시는 거예요. 수능 끝나고 700명이 남았는데 그 다음에 6월에 봤더니 수강생이 한 3,000명 되더라고요. 3,000명이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헤아려 보니까 광역시나 웬만한 도에서 제일 큰 학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돈이 넘쳐가지고 이제는요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사무엘하 7장 2절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의 궁은 백향목처럼 화려한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나서 시작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해갖고 저는 다윗을 되게 혼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온 게 뭐냐면 내가 너를 그 누구보다 유명하게 할 것이며 너의 날씨를 통해서 끝까지 그 대를 이을 것이고 끝도 없는 축복을 다윗에게 그 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깨닫게 된 게 복 받아야겠다는 게 아니라 내 정녕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거 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어요 라고 드리면 하나님 그거 받으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예, 이게 정말 하나님이 딱 필요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걸 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선교사님을 후원하는데 이제 더 할 방법이 없어서 NGO 단체 중에서 복음도 전하면서 구호도 같이 하는 데를 잘 몰라서 홈페이지도 보고 여기저기 물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대략 월드비전, 기아대책, 컴패션 한 3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연락해서 100명씩 아동을 결연하기로 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는 수강생이 3,000명인데 100명씩이어서 3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10명 수강생 늘 때마다 한 명씩 결연했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 연도가 됐는데 수강생이 7,00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연아동이 700명이 됐어요. 저는 참고적으로 통합교단에서 약 18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고요, 합동교단에서 한 1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저한테 제가 통합교단에 있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원 성균관대 근처에 수원성교회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 교회에서 18년 정도 다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무리하다가 수강생 줄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면은 결연아동을 줄여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네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했는데 제가 회계팀에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재정이 얼마나 돼야 했더니 원래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20명의 후원 선교사님을 후원하지만 나는 2,000만 원씩 매달 후원하겠다고 쓴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믿음으로 꿈을 꿔서 하나님이 혹여나 안 이루시면 내가 교만하고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실 거고 나를 연단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이루시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니까 그냥 크리스찬은 지르면 끝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원리를 설명해 드릴까요? 안 되면 내가 회개하고 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나 아니면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거나 나를 연단시킬 게 있으신 거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혹시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는 마음을 주시면 지르면 끝이더라고요. 이게 단 거였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때쯤 되니까 직영학원을 냈는데도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재정이 남았는데 그 회사에 남은 재정이 대략 한 20억 가까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고 싶냐면 선교사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거기에 꽂히니까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바울도 그렇게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눈도 거기에만 보이시게 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늘 경쟁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보다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는다. 아버지는 고작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드렸지만 나는 선교사님 숙소를 짓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액수를 가지고 숙소를 지으려고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보니까요, 제가 대화를 많이 해봤잖아요. 집에 오셔가지고요, 산 좋고 물 좋은 데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LED 번쩍번쩍한 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지하철역 근처로 게스트하우스를 해야 좋지 먼 데다 하면 어려워서 아버지가 그래서 중고차 하실 때 매번 그 차를 무료로 빌려주셨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사고 내기인데 아빠가 다 고치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이켜보면 그것도 본인 재산인데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보면서 난 지하철역 근처에다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알아보는데, 지하철역 근처에, 그러니까 비싼지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부동산이 없으니까 역세권이라는 개념도 없고. 그래서 내려오다가 수원역 근처에 화서역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에 좋은 땅이 있는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찔림이 있냐면, 이거를 우리 회사에서 지으면 주식이 100%가 제 거니까 제 건물이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닌 거라는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러한 마음이 들면 중단하고 다시 기도하라고 배웠거든요. 다시 기도하는데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아니 그 월세 안 받고 수익 안 내고 그거 주는 것도 어디냐고 얘기해서 너무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근데 물어봐도 이 비영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잘하는 세무사, 회계사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돈벌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서 그거에 정통한 분을 물어서 국가 소유의 선교법인을 만들고 거기다 몽땅 기부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아닌 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약 10가정 들어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완공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게스트하우스는 제가 그래도 5,000원 받을까요? 2,000원 받을까요? 선교사님들한테 기도했는데 네 개인 돈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제 개인 돈으로 한 400여 가정의 선교사님을 제가 섬겼습니다. 그걸 짓고요. 그리고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 초기에 격리를 한국에서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무식하고 멍청한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다 격리를 해드리고 소독하고 격리하고 하면서 그때 그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나중에 게스트하우스를 지고 나서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너 하나님께 복 받겠대요. 그래서 저도 무슨 복이 혹시 오나 봤는데 갑자기 법인세가 더 나온 거예요. 왜 나오나 봤더니 수익을 벌어서 그 수익을 전부 다 기부를 하면 기부한 거는 10%만 비용이 되고 나머지 90%에 대한 거는 다 세금이 나오는 거더라고요. 아시는 분이 있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이 몇 억이 나온 거예요. 그 제가 그 사람한테 이게 선물이냐 이러진 않았어요. 저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멍청해서 이렇게 했지만 다음에 또 하나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법인세 내년에 조금 늦게 내면 안 되겠냐 그래갖고 늦게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내고 이렇게 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후원하셨던 거는 단지 선교사님을 후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거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던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제가 이제는 재정으로 조금 회사가 넉넉해지니까 어떻게 도울까요? 라고 하는데 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재정보다 저에게 더 힘든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더 힘든 것을 말씀하시니까 믿음이고 연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왜 너희 학생들 대상으로 전도하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회사에 존폐가 갈린 문제입니다. 잘못 전도했다 큰일 납니다. 이러다가 뉴스 나오고 하면 문제 생깁니다. 그래갖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마음이 생겼지만. 근데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냐면 기도 제목 바꿨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할 수 있게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저에게 발생됐냐면, 주변을 쫙 보니까 스타 강사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면 팬미팅을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대형 강사들이 한 300~400명을 모아놓고 팬미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1000명이 들어가는 또 안 좋은 데 하면 안 올 것 같아. 삼성역 근처에 서울에 코엑스 오디토리움을 대관을 했어요.
액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몇 개월 전에 대관한 거예요. 그리고 당일날이 됐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절대로 억지로 한 명도 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만 부르라고 얘기했다. 근데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채로 털 수도 없고 어떻게 알아요? 계속 얘기해서 좋아하는 사람만 오라 그래서 그날 딱 왔는데 몇 명이 올까 그랬는데 제가 대기실에 있었는데 저희 직원이 들어오더니 1,000명이 넘게 와서 바닥까지 앉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밖에서 웅성거린대요. SM에서 오늘 신인 가수가 데뷔하는 줄 알고 그 신인 가수가 나라고 얘기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첫 강의로 우리가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라는 걸 주제로 해서 50분 동안 강연을 했어요. 그리고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이 나오고 제가 퇴장했다가 다시 우리가 대학 생활을 잘하는 방법 강연을 50분을 또 했어요. 그래서 퇴장했다가 다시 와서 우리가 인생을 꿈을 꾸며 사는 방법에 대한 거 하고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3시간이 지날 정도로 앉아있으면 이건 진짜 찐팬이다. 근데 한 명도 안 나간 거예요. 아, 좀 나가지. 부담되게 한 명도 안 나가서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까지 남아있으면 불을 다 끄고 나한테만 핀 조명을 줘라. 그런 다음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핀 조명을 주고 그리고 나서 내가 USB로 준 이 음악을 그때까지만 해도 유튜브도 없고 하니까 이걸 틀으라고 했어요. 그게 CCM이었어요.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불이 다 꺼졌는데 문제는 전도할 입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죠, 당연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인생의 본전이 뭐냐? 이거 시작할 때 아버지가 500만 원 도와주신 게 본전입니다. 그래서 잃어도 저는 500만 원 잃는 겁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사실 이 땅에 태어난 것부터가 본전 이상입니다. 그리고 먼저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말하기 시작했어요. 얘들아, 너네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근데 원하는 점수가 안 나오지 않지 않니? 원하는 대학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지원조차 못하는 사람도 이 중에 있지 않니? 너네가 이거는 처음에 불과하고 앞으로 인생을 살면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더 크고 원하는 직장에서 원하는 때에 진급 못할 가능성이 더 크고 원하는 사업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고 사업을 한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때에 잘 안 될 가능성이 더 클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마다 다 뭐라고 하냐면 실패했다고 이야기해. 나도 얘들아 실패했다. 내가 원하는 학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 근데 그때마다 나에게 어떠한 분이 있었냐면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더 놀라운 꿈과 더 놀라운 일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오늘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나중에 보니까 그 1,000명 중에 크리스찬이 5%도 안 되더라고요. 95%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애들이 쏙닥쏙닥거려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뭐야 막 물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무너지면 안 된다.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얘들아 솔직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무언가 굿즈를 판다거나 강의를 판다거나 재수생용 커리큘럼을 팔면 나한테 이득이 되지만 너네가 예수님을 믿는 건 나한테 땡전 한 푼 이득이 안 된데도 불구하고 이득이 안 돼도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람 마음에 진심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니?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어디를 보면 교회라고 써 있는데 아무 데나 들어가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존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알려줄 거야. 그럼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랬더니 애들이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어렸을 때부터 갈고 닦았던 대표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한 5분을 해줬어요. 그날의 화제는 선생님이 뭘 보지도 않고 거의 랩을 하다시피 기도를 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저렇게 기도하는 거냐? 뭐 이게 아이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더라.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왔어요. 저한테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는데 그 메일 중에 대다수의 내용이 어머니가 교회를 가자고 해도 그렇게 안 갔는데 이번 주에 갔다 왔다. 5살 때 갔다 오고 교회를 이번 주에 처음 갔다 왔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가 이런 데인지 몰랐다. 그리고 선생님 말 듣고 저는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교회 갔다 왔다. 어떤 애는 교회 갔다 와서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 듣고 왔다. 그런데 선생님의 설교가 더 은혜가 되었다. 저는 설교를 한 적이 없거든요. 복음을 그냥 전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동일하게 주는 거예요. 너 직원들한테는 왜 전도하냐는 거예요. 직원은 머리가 너무 커서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요, 제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직원이 한 1,000명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한 명당 10만 원씩 부패비를 써가지고 1억을 들여가지고 홀을 빌렸어요. 제대로 전도하려고. 얘네들은 지금 다 먹으러 왔어요. 쫙 다 앉았어요. 그리고 막 이제 행사는 어떻게 꾸몄냐, 회사 비전 선포식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그리고 대표님이 나오시겠습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저의 차례가 드디어 됐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나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해줄게요.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격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70년이 지나면 전부 다 죽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죽으면 우리가 있는 거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그걸로 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린 것 자체가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때 아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더 했어요. 그냥 더. 그랬더니 그날 끝난 다음에 저한테 정확하게 한 20명 가까이가 자기도 예수님 믿고 싶다고 오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아니어서 침례를 못 줬어요. 그때 확 줬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그냥 사도행전 그처럼 그냥 성령의 비둘기가 확 내려가지고 기적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때 그 느낌이. 그래서 그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계속 피드백을 줘요. 저 이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깨닫게 됐어요. 이제 확실하게 알았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전혀 내가 무언가 헌신하든 뭐하든 다 필요 없는데 완전히 마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조건 역사하시는 분이고,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거나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나에게 다른 걸 말씀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주시면 무조건 전진하는 게 이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돈보다 더 아끼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요, 시간입니다. 시간.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시간이 더 소중한, 저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30분 단위로 시간을 써가지고 어렸을 때 싸가지 없다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 시간을 너무 저는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해갖고 시간을, 그러니까 바로바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시간을 진짜 체계적으로 쓰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너도 아버지처럼 선교지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저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내는 선교사가 왜 제가 나갑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그냥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NGO 단체 3군데에다가 혹시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 중에 저랑 1대1로 같이 단기 선교 가실 분 있나요? 그냥 그랬어요. 안 가려고요. 다 노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기아대책에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유원식 회장님이란 분이 저랑 같이 1대1로 캄보디아를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가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갔어요. 갔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회사 임원들이 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갖고 이걸 상담하려고 저희 교회 찾아갔어요. 제가 수원성교단에 나름 출석교인이 한 4,000명 되는 적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들어봤자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부터 임원들을 다 데리고 선교지를 같이 갔어요. 믿든 안 믿든 관계없어요. 그냥 다 데리고. 그랬더니 대표님이 가시니까 어쩔 수 없어. 말해서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미얀마 가서는 무슨 똥물도 양말 벗고 같이 밟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선교지를 임원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또 선교를 발견했어요. 학교를 지었더니 학교는 안 믿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복음을 전하기 너무 좋은 거야, 안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도 과감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다면 학교를 한번 지어보고 싶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하나 짓는 게 얼마냐 했더니 그 당시가 한 6년 정도 전이었었는데, 제대로 지을 거네요 아니면 지은 척만 할 거래요. 제대로 지을 거래니까 그럼 적어도 5억 이상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잖아요, 재정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회사 재정으로 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제 개인 재정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저랑 같이 기아대체에 갔었던 스텝 중에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대표님의 하나님은 마음을 주실 때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기분 안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얘기했어요. 그럼 짓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100개를 짓겠다고 해보라는 거예요. 제정신인가 솔직히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치킨 게임을 걸어오면 죽어도 고해야 되더라고요. 벼랑 끝에서 떨어지라고 하면 떨어지면 그분이 살리시는 거더라고요. 죽이셔도 그분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죽이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짓는다 그랬어요. 말은 뱉었어요. 한국에 왔더니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100개 짓는 서약식을 하자는 거예요. 가서 사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기사를 내도 되겠네요. 아, 기사는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낸다고 했어요. 하고 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가 연락이 왔어요. 승원아, 너 교실 100개 짓겠다는 거니? 아버지, 교실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재정이 500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정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그동안 만났던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나한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재정이 생기면 하겠습니다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를 보니까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환경이 안 될 때 하는 거고, 이삭이 독자 이삭이었을 때 이삭을 바치는 거지, 아들 100명쯤 남으면 바치겠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요단을 마르게 하면 건너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성막을 들고 언약궤를 들고 걷겠습니다가 믿음이더라고요.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즉시로 온전히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뭐가 되고 하겠다는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있는 돈을 모아봤어요. 개인 돈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모아서 이 통장 넉통장에 싹 다 털어 모으니까는 한 5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계좌이체를 기아대책에다 몽땅했어요. 왜? 아브라함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니까, 그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이니까. 그리고 나서 캄보디아의 학교가 지어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매년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온 아이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100개 중에서 하나 한 거잖아요. 하나. 저희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아까 이제 그 너가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다 그 목사님을 또 불러왔고,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세요.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고 일터가 더 중요하고 이런 설교를 자주 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인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부담 안 주고 뭐 이런 목사님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막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에 대해서 워워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뵈러 갔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요새 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한참 하고 있대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절대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복을 주셔서 한 100억을 주실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500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그래갖고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안 하고, 공동회에서 투표해서 안 하고 이웃 주민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관을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되게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결정이셨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렇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우리 현 집사님이 100억을 벌었다고 치고 11조를 미리 10억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미리 드리는 11조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게 멜기세덱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도 미리 드리는 건 없지 소산에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근데 그걸 거기서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해봤자 뭐합니까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 교회에 다니시고 제 아내도 다니고 있는데 제가 덜컥 지금 재정도 없거니와 어떻게든 무리해서 만약 한다고 쳐도 어머니 아버지가 왜 상의도 안 하고 하냐 해서 실족하고 상처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양털 실험을 하고 싶은 건 가족 소집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 아내가 모두 마음이 평안하게 오케이를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 헌금 설교 안 하는 걸로 유명하신데 어쩌다가 헌금 설교를 가끔 하시면 어머니는, 우리 어머님 표정이 아예 썩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딱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좀 나중에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고 어머니하고도 다 같이 오케이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걸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다 그러고 그 담임 목사실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 마음까지 주셨던 게 뭐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기 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배경 설명이 싹 필요 없어서 너무 좋네요. 예, 오늘 네가 아니더라도,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야훼께서는 다른 곳을 통하여 노임과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제가 이 재정을 채우지 않아도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더라고요. 그 마음이 제 마음까지 완전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족한테 나눠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동일하게 마음을 주셔야지 한다. 같이 기도해보자.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그냥 순종할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 차례가 됐어요. 잘 결정을 한 것 같다. 어머니 차례가 왔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어머니 교회에 많이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오늘 그 얘기하면 이제 밤을 새야 돼요. 어제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네 믿음이지 내 믿음이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이 됐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다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여러분 오늘 처음부터 다 들으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는 내내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10억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몇 주 동안요. 그리고 정말로 무리해서 그 재정이 모였어요. 그리고 역시 계좌이체를 하고 목사님께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재수생이었고 통장에 5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셔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있는 회사에서 CEO를 맡고 회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도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근데 그 일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를 쓰셔서, 다시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오히려 자금이라.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노예고 얻어맞고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고 주는 대로 먹는 그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인생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그를 높이셨을 때 그 일을 통해서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나만이 진짜, 여호와만이 진짜 신임을 내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더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저 야훼가 진짜 신이구나라는 걸 모든 만막이 알게 돼서, 아, 우리도 저 신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왔고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했던 것이 하나님의 빅피처였던 거예요. 보니까 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높이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높아지시기 위함이구나.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높아지십시오. 하나님만 온전히 높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잘 안 뽑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지방에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식을 이렇게 제가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주식을 아무도 안 받는다고요. 임원들 오라 그래도. 왜? 투자 받은 적이 없으니까 회사 가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부분을 투자 받고 회사도 서울로 옮기기로 했어요. 그래서 옮기고 나서 정비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우리는 5% 주식 사겠다, 10%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많은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의미적으로 일부 투자를 받기로 했는데 어떤 데가 와서 우리는 주식으로 50%를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 사면 너무나도 당신들한테는 큰 부담이고 재정도 너무 과하다는데 그들이 그래요. 우리가 1조가 있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알아봤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펀드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네들도 당신한테 사기 먹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회사를 6개월은 탈탈탈탈 털어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보면 미안한 얘기지만은 저는 경영을 못하니까 한 달 만에 끝내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끝내주겠대요.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제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보니까 제 주식을 파는 거니까는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제 개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세금을 엄청 많이 냈어요. 내고 나중에 통장에 얼마나 재정이 남았나 봤더니 1,000억이 넘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단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나를 끼워주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바로 어떤 거였냐면, 저 시간 얼마나 더 해도 되나요?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게 어떤 거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뭐냐면, 인생을 살 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하고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면 그분이 다 역사하시는구나. 아니어도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자만 가지고 2호 학교에 가나, 3호 학교에 카메룬, 4호 학교에 키르기스탄, 5호 학교에 파키스탄, 6호 학교에 우간다를 계속 짓게 됐어요. 얼마 전에 우간다를 갔다 왔어요.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진짜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같이 계속 참여했으니까. 근데 그 근처에 교회에 20명밖에 아이들이 안 다녔는데 이 학교 때문에 220명이 다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놀랍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그분은 모든 걸요. 제가 부자가 됐고 났더니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 제가 조언을 해드릴게요. 한국에서 부자인데요, 드러내놓고 살면 욕을 미친 듯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용히 사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너무나도 맞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결정했어요. 조용히 살아야겠다.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 조용히 살게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냐는 거예요. 너를 조용히 살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또 울었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난도질을 당하고 그러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도치 않게 유튜브라고 하는 걸 하게 된 거예요. 더 나대려고요. 근데 무슨 마음을 계속 주시냐면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요. 계속 성경을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는데 제가 무슨 성경이에요? 아니라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계속 그 마음을 주셨고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찍어봤어요. 구약 30분 만에 끝내기. 여러분, 구약이 어떻게 30분 만에 끝난 줄 아십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끝나는 거예요. 알면은 3000시간 해도 안 끝나요. 네, 끝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전 성경을 모릅니다. 네가 언제 영어는 잘했냐? 네, 영어도 못했죠. 그리고 나서 찍었는데 그 구약 30분 만에 끝내가 조회수가 100만이 나오더라고요. 남들이 그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서라 아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신약 30분 만에 끝내기를 찍어봤어요. 근데 그것도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30분이어서 그렇지 목사님들은 설교를 길게 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안 나온대요. 그래서 창세기를 3시간 동안 찍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썸네일 만들어서 3시간 만에 끝내는 창세기.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3시간이면 창세기를 다 읽지 왜 그걸 보겠냐고. 그 맞는 말이죠. 그래갖고 제가 썸네일을 바꿨어요. 잠자면서 듣는 창세기 풀스토리. 그렇게 바꿨더니 그 3시간짜리 긴 창세기가 조회수가 또 100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감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감수를 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쫙 다, 그것도 역사 순으로 재배열을 해서 강사 출신이다 보니까 강사답게 다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신구약 중간사까지, 그것도 중간사도 엄청 강력하게 찍었어요. 그리고 신약 사복음서까지 끝나고 지금 요새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저에게 댓글에 엄청 많이 달리는 게 뭐냐면 저는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이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뭐인가요?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걸 찍다 보니까 이제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인데, 찍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영상에 복음을 왕창 전했더니 댓글이 왕창 달렸어요. 목사님도 아닌데 이런 설교 하셔도 됩니까? 너무너무 달린 거예요. 그래서 다 처음에 지웠어요. 그래 너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또 했어요. 그랬더니 또 왕창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기서는 내가 신대원을 가고 이걸 하는 게 현명한 거다. 왜?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했던 바울도 디모데에게 할례를 줬던 것처럼 이게 맞는 거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딘지 잘 모르잖아요. 이제 나이도 40인데 그래서 막 살펴보고 알아보고 막 역사를 공부하고 했는데 딱 여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침신대였어요. 근데 봐봐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오늘 이걸 하려고. 그래서요, 그때 이제 문제는 근데 뭐냐면 제가 침례교 목사님들 중에 아는 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통합합동교단에서 30년 생활했으니까 누구랑 친분이 있겠어요. 근데 이곳저곳 교회를 제가 다녔던 교회, 간증 다닌 교회를 대략 보니까 200교회가 넘더라고요. 그 침례교회는 간 군데도 별로 없어요. 지구촌교회랑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딱 가는데 간판에 써 있는 거예요. 기독교 한국 침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갖고 물어봤어요. 내가 이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아는 목사님도 없었더니 우리 교회 와서 딱 하면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기가 세종 꿈의 교회였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하죠? 그래갖고 꿈의 교회에서 요새 여러분 제가 전도 사역으로 사역 중입니다. 그래서 침신대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이 이렇게 재밌는 데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꿀같이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까지 졸업을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요 모든 일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 해도요 이란에 100만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아프리카에 수백만 명씩 죽게 돌아오게 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것은 에스더처럼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끼워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상 이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저 따위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신데 하나님의 역사에 단지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에 끼워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할 뿐인 겁니다. 왜요? 환경을 먼저 바라보니까요. 재정을 보죠. 그리고 뭘 봅니까? 재능을 보죠. 시간을 보죠. 여러 가지를 다 보잖아요. 그럼 언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없는 중에 마음을 드린 것을 하나님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이루어진다고 하고 무언가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 됐을 때 우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받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끼워주심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아니어도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온 열방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음을 다 전하실 수 있는 그분께서 그 사역에 우리를 끼워주신 감사함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에스더처럼 선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끼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재정 때문에 그리고 환경 때문에 시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핑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무언가를 하였을 때 그 자체를 통하여 높임 받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그렇게 영광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